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손에 힘 부기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목숨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만 말씀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금물결이 금물결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담에 받은 영 주님만 말씀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오시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 주님만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준비한 미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오시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네 금보다 더 귀하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승 일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펴주신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변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배에 오르셔서 육지로부터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었고,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게 계셨고, 배를 어떻게 구원해서 이 강을 건너가 보고자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들이 30여 년 동안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모든 경력을 다 동원해서 배를 어떻게 움직여보려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함으로 인하여서 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부르시는 데는 모든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저어서 배를 인도해서 강을 건너가게끔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에 크든 작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전을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고 여러분 또한도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불렀다라기보다는, 물론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지만 단순히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저녁이 이제 해가 져갈 무렵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운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그들과 대화하기 원했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단순히 죄 지은 것을 나무라고 꾸중하실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들은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인생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삶의 목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비전이 목적이라면, 삶의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삶의 목적, 비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굳이 우리들에게 지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데에 제자들이 도움이 있어야만 건너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입니다. 배가 필요 없이도,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도로 꽂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을 당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그러한 영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만한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비전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 삶의 목적, 목표, 거기에다 대고, 비전에다 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비전 자체의 목표를 두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쉬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비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 그거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자꾸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갖다가 명해서 떡이 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추수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떡집에 갖고 가서 기계로 빻아야 되고, 또 스팀을 들여서 쪄야 되고, 그거를 내가 돈을 주고 사야만 내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중간은 다 생략해버리고 네 능력으로 그것을 해서 가지라. 네 능력으로 그것을 해서 먹으라. 이렇게 사단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교제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비전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으면 교제를 통하여서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교제 없이 중간을 딱 잘라버리게 되면 하나님 왜 이것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짜잔하고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 것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전 자체의 목적을 두는,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러한 제사장들,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광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쓸어서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비전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함인데 거기에는 교제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비전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전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주시는 과제라는 것. 비전을 주시는 목적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강을 건너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전을 이루는 비밀의 열쇠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국을 세워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비전을 이루어가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 비전의 열쇠를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는
강력한 왕국을 이룰 만한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말이 있었고,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용장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또 그 왕국을 유지해 나갈 만한 용장들이 다윗의 주변에 수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육신의 힘으로 비전을 이룰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비전을, 왕국을 이루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터와 일터를 위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뚜렷하게 총리라고 하는 비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쓰신다라는 것. 형제들이며 부모까지도 와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며 절하는 그러한 꿈을 요셉이 꾸고 그거를 가슴속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비전을 놓고 비전을 목표로 살아간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노예로 들어갔다가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그에게 옥 열쇠를 맡겼습니다.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지만 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의 손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비전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교제하는 가운데에 성실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기록하는데,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온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빗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말씀은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되새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품을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매일매일 단 한 구절이도 좋고 한 장이어도 좋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배를 비전의 항구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위한 비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며 그 비전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비전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